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은 그들이 지나는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말하는 주일을 말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식일 날 첫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무덤가를 달려간 거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자인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면 은혜를 많이 입은 만큼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대화를 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내서 달라고 막 부탁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과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선생이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좀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그냥 거품을 물고 간질 걸려서 막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막 넘어집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그대로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7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대단히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들이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끊으려고 그러고 늘 세상적으로 못된 짓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서 원수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죽이고 이런 일을 그 악한 영들은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도 넘어지고 불로도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한 영은 그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죠?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죠. 어쨌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그 귀신 들렸던 거를 다 풀어주니까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 무덤가를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그 많이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사랑이 깊겠지요. 넓어지겠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우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쓸모없는 그런 영혼이었죠.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리까지 있겠다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이 만약에 엄청난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예수를 만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만약에 엄청난 암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떡할까요? 자신이 받은 것 거듭난 삶, 이제 새롭게 이 내 생명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지요. 바울처럼, 그죠? 바울처럼 쓸모없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났다라고 맞다라고 우기왔던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잘 표현한 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7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네에 죄지은 여자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죄지은 여자 하나가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그 물을 떠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막 울면서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면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그 의미를 알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나와봐라. 이럴 말이 있노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빚을 줬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줬는데 그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탕감해달라고 자 부탁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랬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그 사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예수 믿는 게 자유롭고 과거에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런 의무적으로 건성적으로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이 과거에는 있었을 텐데 이런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느껴지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함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고난을 우리는 모르고 감사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춰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신앙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그런 이상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해가면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굳건히 서가고 정말로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걸로 넘치는 감격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그런 뜨거움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일날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일주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과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 간증할 수 있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날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빈 묻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장면들이지요. 육신의 모습을 보려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만약에 여러분 시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부활은 없는 거지요. 부활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시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말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죠.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지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란 헛거란 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헛거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요 생명요 길이라는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만큼 억울한 거예요. 헌금된 만큼 억울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억울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 없는데 예수가 이 석가처럼 살았던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처럼 살아갔다가 죽었다. 그래서 돌을 깨쳤다. 그 성자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를 믿어서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5일째 근무를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실컷 놀고 올로 막 와서 이제 마음껏 또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들. 요즘 세대들이 그걸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있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많은 계시 말씀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상에 이루신 다 이뤘다는 말씀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재림 말고는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오실 예표를 많은 예표를 했지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끌고 온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것도 뭐라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경에 초점 맞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약도 그려놓고 신약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단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그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완전한 이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 모든 계시 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의 1.1핵도 변개치 않을 것이고 변혁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올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우리는 그 귀한 사랑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임을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다윗은요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62편 가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져야만이 이런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요동치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너무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축복하실 때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지게 하십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나 같은 주제에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그래 살아간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있잖아요, 그런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입니다. 오직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곰과 사자도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영광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로 맺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는 잠잠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니까,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분인 줄 믿으니까, 그는 마음 놓고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렀사오니 응답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요. 누가 보면 얼마나 건방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불렀사오니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른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말하는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정말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권능으로도 그렇고 너무 크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에 의한 지렁이 같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컫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잘 못 살고 살아간단 말이야.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구약 같은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란 말씀을 쓰려면, 필사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쓰려면 모욕을 제기하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엄청난 이름을 제가 적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 썼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도나이라고 바꿨습니다. 야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왜? 너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시 자기들이 죽여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그 예수를 자신이 죽였다 그러면 큰 죄인이 되니까 아직까지 예수가 안 왔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늘 살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인 것들을 내가 다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들은 대로 시행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분이 심판의 권한도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권한을 그분이 다 이양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못 믿고 살아가니까 경우에 따라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지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았을까? 죽었겠지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는 시체는요 3일이 되면은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가 되면은 그 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3일 되면은 시체 물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3일장을 치러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네. 나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네가 살 줄 믿느냐?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살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부활 때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 그대로 쫙 나타났습니다. 그죠? 붕대를 풀어 놓아라. 너 다니게 해라. 그래서 풀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질 때에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육체 죽은 자를 끄집어내 살려서 죽은 이 나을 되는 자, 완전한 죽음을 당한 자, 그 자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했을 때, 그분이 선포했을 때 일어나 살아나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일들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을 내 말을 듣고 또 내 버리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부활은 그분은 첫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라 하면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사람이신 그분이 오셔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은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고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신분적으로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치? 대통령의 아들은 청와대를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 주민등록 검사를 할까? 검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왜?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의 권세는 있잖아요.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고, 예전에 함부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저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익을 위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이고 함부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종의 그런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는데, 악한 영들은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들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인쳤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은 있잖아요. 우리는 보장받아진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두르지를 못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인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어떤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을 갔던 한 분이 간증하기를, 이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바라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노키오가 뭐예요? 성냥개비처럼 다니는 거지. 피노키오죠, 그죠? 피노키오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저들은 생명이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 세상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말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무당집에 가서, 정치는 집에 가서 이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 말고 대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 신을 안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어릴 때요, 한날은 새벽에 이분이 옷이 엉망하게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어디 갔다 왔나 했더니, 우리 집에서 묘지가 있는 큰 묘지까지 거리가 한 200m 정도, 200m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개천이 있고, 개천 옆에 길이 쫙 나 있어요. 이제 옛날에. 근데요, 그 풀을요, 그 무덤에 가서 묘를 파가지고 방울을 꺼내오고 묘지를 깎았는데요, 낫으로.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얼마나 잘해요? 잔디를 깎아 쫙 이 동네 200m 되는 거리를 이걸 쳐왔는데요, 기계가 깎은 것보다 더 잘 깎았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신 안 받으면 고통을 받으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걸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착착착 지나간다네. 꿈만 꾸면, 집에 누구 집에 아들 낳겠다, 누가 딸 낳겠다, 누가 죽겠다, 그거를 다 알아요, 이 양반은. 얼마나 빠른지요, 영적으로. 그래, 이거를 안 달라고 하다가 어디를 갔느냐? 천주교를 갔네. 그 천주교를 가면 어때요?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지금 편한 대로 다 살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이걸 끊지를 못하니까 더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집안이요, 아버지 사업하는 거나 다 망하고요, 다리 부러져 오고요, 팔 부러져 오고요, 집안이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도 그 양반이 참고 신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 인생이 많이 힘들었지요. 지금은 예수 믿고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지금 괜찮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것이요, 그렇게 영적이 들어오면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나이는 거 왜 비나이냐면, 저주가 들어오지 말게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저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귀신한테 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악한 영이 들어올라 그래도 못 들어오는데, 예수로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무당이 있잖아요. 막 작두를 타고 이런 무당들 있잖아요. 작두 날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춤을 준다는 말의 무당들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로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 신이 확 죽어버립니다. 점괘가 안 나오고요, 그 일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든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궁금하시거든. 그렇다고 영적인 것이 그렇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늘 종이 오라기 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약한 모든 저주 영들은 예수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게 한박한 모든 질병의 저주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이 되어질 때에 결과는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아멘, 내 질병이 나았습니다는 그런 감동이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 감사와 감격이 막 흘러 넘치면요, 확신이 오면요,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송기철 장로 맞지? 그 사람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은 이제 하는 거를 제가 그 인터넷으로 한번 보았는데, 그 양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오른쪽에서 5번째 줄, 뒤에서 7번째 줄, 하나님이 당뇨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쪽에서 왼쪽에서 3번째 계신 분, 하나님이 그 관절염 낫게 하셨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요. 정말 궁금해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겠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본대로 행한 그런 제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그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나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특별해서 은사가 많아서, 물론 은사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선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늘 그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를 자꾸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신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성령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좌우의 날성금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악한 모든 저정들 따라가실 게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질병의 저정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이는 모든 멍에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다. 주님이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긴 자가 되었지요.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의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신 일도 내가 보고 내가 본 대로 행한다. 들은 대로 내가 말한다. 그럴 때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활이냐 그러면 우리 아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주님이 부활이, 시체가 없어진 곳에 우리는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슬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시체가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의 확신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